하소서. 사명을 감당할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복음의 씨를 심게 하소서. 여전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미전도 종족 안에 복음이 급진적으로 전파되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혹한 노동 착취에 더하여 성적 유린까지 당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짓밟힌 그들을 들어올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감동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 그때 참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참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항상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훨씬 더 뜨겁고 간절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24절 말씀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가장 대표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 이후에 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사를 많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시고 꾸어 주어도 꾸지는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복을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땅의 축복이 가득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의 복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땅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지요, 하나님이 영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구원이지요.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게 사실은 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우리 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어요. 또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축복이 있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그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따라서 아낌없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것보다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자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준비를 해놓으셨대요 하고 인사할까요? 아멘. 여러분,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이 땅의 복도 주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복을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 땅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물질의 복들만이 아니라 아까 신명기 28장 읽었던 것처럼 대적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높은 곳에 있게 하시고 낮은 곳에 있게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성령을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자,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냥 인상 쓰고 찌푸린 얼굴 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환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오늘 이 단어에서도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가끔 여러분 아기들을 보면 어떤 얼굴이 됩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짓는, 정말 아기만 보면 공통적으로 짓는 표정이 있죠. 바로 사랑스러워 라고 하는 그 표정이에요. 사랑스럽다,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야 기쁘다 라고 하는 그 표정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기를 보면 갖는 표정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보실 때 그보다 더하셔요. 우리를 보실 때 그 사랑의 표정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요.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절망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갈 이유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표정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요, 그 얼굴빛은
사랑의 눈이며 환한 얼굴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으로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빛을 비춘다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는 것이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는요 사실 임재에 대한 뜻이 있어요.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성경에 표현할 때 그때 얼굴을 든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시편 44편 3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과 얼굴을 드신다는 것이 결국은 같은 의미로 통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셔서 그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드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요 단순하게 그냥 고통이나 전쟁이나 아픔 없는 그냥 단순한 평강, 말 그대로 그냥 아무 고통 없고 걱정 없는 평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무조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위험이 하나도 없다가 아니고요. 그런 어려움도 올 수 있고요. 그런 위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넘어가지 않고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 마음의 생각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언제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평강함을 가득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잘 보실까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이 축복의 기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는 바로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고 있어요.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 축복을 백성들을 향하여 하라고 명령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지라. 아멘. 사실은 이 축복의 기도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가문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축복의 기도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좀 달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제사장만 할 수 있다면
목사님들만 할 수 있는 기도인가 보네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축복의 기도는요,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또 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특권도 주셨지만 또 이렇게 하라는 사명도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도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축복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기도, 축복의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가득하게 있기를 원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하세요. 심지어 로마서 말씀은요,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올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입에서 욕이 나올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저주를 내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도요,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면 안 되고요, 미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더 우리가 할 말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요, 먼저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축복의 선포가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킬 줄 믿어요. 그러면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사람으로요. 여러분에게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혹시 자녀들로 인해 마음 아픈 분들 계십니까? 가족과 형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 상한 분 계십니까? 입에서 미움의 말, 저주의 말이 나올 것 같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할 말은 무조건 축복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는 여러분이 더욱더 아름답고 좋은 말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지쳐있다 할지라도요,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어야 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또 해야 될 말은 축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말의 힘은 정말 대단한 건데요, 한 입에서 어떻게 저주와 축복을 같이 낼 수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한 입에서 저주도 말하고 어떻게 한 입에서 축복도 같이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국의 어느 공원에요, 나무 12개를 심었대요. 그리고 12개의 나무에다가 다 제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붙였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다 붙였대요. 똑같이 심고 똑같이 걸음을 주고 똑같이 잘 가꾸는데 글쎄 12개 나무 중에 가론 유다 나무만 죽어가더라는 거죠. 이 공원관리자가 왜 그럴까 해서 알아보니까 이유는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나무를 향하여 욕을 하더래요.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러면서 그 나무에게만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나무도 죽더랍니다. 자, 보세요. 나무에게도 저주하면 안 돼요. 나무도 죽는데요, 사실
더욱 사람에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심지어 나무도 안 되는데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축복의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도 예수님 향하여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축복하며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미움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들은 잘 들으세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더욱더 축복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은 뭐 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요. 이것이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곳에 아버지를 몇 분 계시니까요, 꼭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는 말, 이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중요한 거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하면 복을 내가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2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한다는 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들도 자기들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권위로 축복하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기도이며 선포예요. 그 말은 내가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와 내 신앙의 연륜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직분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뭐 집사인데 난 권사밖에 안 되는데 나는 평신도인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내 크기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복을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응답시켜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나는 주님 명령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할 뿐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제사장이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으니까요. 다른 말들을 만들어낼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려운 말들 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 같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따라 축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축복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